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승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9주. 벌써 9주가 됐군요. 출발하나 실패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구약 성경 시작했고요. 구약 성경은 8시대로 나눕니다. 우리가 임의로 나누는 거예요. 공부하기 좋게. 우리는 이제 8시대를 7과로, 그래서 태초에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 순서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시대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시대는 다시 7주로 나눠서 공부를 하죠.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비전을 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십계명이라는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러면서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만 회복할 뿐 아니라 예배자의 정결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신의 산 학교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5번째 주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주에 방랑했지만 거듭나고, 그리고 신명기 역사관으로 출애굽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은 출발하나 실패하다 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주전 127년 1270년이니까, 주전 1270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270년이니까 지금 2021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3290년, 그때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부터 39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언제 끝이 나냐면, 이 얘기는 주전 1230년, 약 40년간의 방랑 생활 전체를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장소를 좀 볼게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탐을 갔지만 실패하죠. 자, 이제 보통 시내산 학교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왔고요. 여기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치시고, 예배자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를 가르치신 후에 이제 출발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출발시키는 장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정탐을 하고, 정탐의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40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정도죠, 방랑을 하고 다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헤브론, 세겜, 하솔, 르보나까지 갔다가 왔죠. 여기 이제 헤브론 지역에 갈렙이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갈렙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서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좀 볼까요?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준비를 했죠. 1년 정도가, 시내산에서는 10개월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년 정도 이제 했기 때문에, 시내산을 출발하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영적으로 무너지죠.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출애굽한 세대는 이 정탐의 잘못으로, 정탐한 후에 이 사람들의 판단의 잘못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이제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들의 뒤를 이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은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갖췄죠. 출애굽 세대, 아버지 세대는 노예였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노예의 습성이 있었다고 치면, 이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예, 물론 뭐 광야의 방랑 생활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은 근본적으로는
어려웠다. 그래서 방랑 생활의 괴로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요,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방황 또는 방랑이라고 하죠. 방랑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출발하나 실패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민수기 조직을 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법칙을 좀 알게 될 거고요. 예, 민수기 조직을 하신 후에 진을 정결하게 하라 해서 다시 예배에 또 거룩을 가르치시고 출발하죠.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해서 했는데 정탐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탐을 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바파와 메뚜기 파로 나누어서 보고가 다르게 들어오죠. 결국은 메뚜기 파의 그 겁먹은 보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40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가네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될 텐데,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의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죠. 네. 시내산은 거쳐가는 곳이고요. 거기서 다 사람들, 예배자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우리가 백성민 숫자 수해가지고 그래서 민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셨다. 누구를 했는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헤아려라.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숫자를 세라.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죠. 그래서 이게 책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시는 거죠. 조직하셔서 모든 사람을 전쟁에 참여하게, 요즘에 하는 말로 하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헤아리라.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그것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진을 구성하시죠. 진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때 누가 어디에 서고 이런 것이 됐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앞으로 6지파, 뒤로 6지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출발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조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장에 넘어가면은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이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하면 성막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막에 기둥을 잡아야 되고 천막을 쳐야 되고 안에 기물을 들여놔야 되고 이런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거 성막을 거두어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럴 때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나누실 때 보면은 각 사람별로, 가족별로, 사람별로 할 일과 멜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칠 때, 성막을 세울 때 각자 할 일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성막을 거두어서 이동할 때 각자 매야 될 짐, 그래서 멜 일이 주어졌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각자 자기 자리를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민수기 법칙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각자의 자리가 주어졌고 각자의 할 일이 주어졌고 각자의 맬 일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각자 할 일과 맬 일이 주어져야 돼요. 이제 교회 뭐 요즘에 안 나오신 지 꽤 됐죠. 네.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이름 가나다 순으로 천사를 만들어서 교회 청소를 하게 하죠. 또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가나다 순으로 누구나 다 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손님은 없어요. 물론 새로 나온 사람이라든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은 손님처럼 그런 일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면제해 줄 수 있지만, 일단 교인이 되면 모든 사람은 손님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자기 할 일과 자기 맬 일이 주어져야 되고요. 제가 그렇게 매주 두 사람씩
천사라고 부르면서 청소를 시키는 이유는 교회 청소를 할 줄 알아야 교회가 자기 집처럼 자기 교회처럼 자기 건물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민수기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역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골방 팀에 들어가게 되고 골방 팀 안에 사역자들이 다 존재하죠.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은 누군가 이금 맡아야 되고 누군가 나눔 맡아야 되고 누군가 만남 누군가 섬김을 맡아야 돼서 모든 사람이 각자 해야 될 일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민수기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존재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뭐 사람이 보면은 무조건 사람이 있고 넘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겠죠.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이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조금 그렇고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왜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할 일과 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약간 우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존재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예요. 그게 민수기 법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는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기 자리라는 게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과 멜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민수기 법칙은 오늘날 교회에 더 적용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할 일과 멜 일이 주어져야 되고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손님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예배만 보고 가겠다. 그런 사람은 오지 않는 게 좋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그런 손님이 많아야 이제 교인이 되겠지만 진정한 교회는 누군가 할 일과 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인입니다. 자, 이렇게 진을 구성하고 행진할 때의 구성도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고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이제 안에 있는 것처럼 된 거죠. 보시면은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기 밑에서 보시면 알아요. 행군할 때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고 이 성막은 보시죠? 고리와 채 누가 들고 가는가? 레위인들이 들고 가죠. 그래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그리고 성막을 지고 가는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13지파. 왜 13지파인가? 여기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로 한 지파인데 야곱이 이 둘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각 지파로 분리해서 나가게 된 거죠. 이게 민수기의 본격적인 그림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네 번째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을 조직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백성을 조직하고 할 일과 멜 일을 다 주신 다음에 민수기 5장부터 9장까지는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이 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첫 번째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맡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에 앞서 진을 정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으로 뼈대를 세우고 여기 조직으로 뼈대를 세우고 정결로 살을 채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조직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이제 정결법이 나오죠. 정결법은 도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이웃을 도와야 되고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서로 돕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시린 법이 이제 또 주어지죠. 나시린 법은 제사장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특별한 기간 동안 거룩 또는 성결을 선포하고
제사장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말하는 뭐 기도원 같은 데 며칠 가 있다든가 이런 것처럼 나시린법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일반인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에 몇 번씩 또는 어느 특정한 날 하루 금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시린법 같은 것을 하나님과만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나시린법 후에 이제 민수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전체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백성에게 향하사 또는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 축복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매 주일마다 반복해 말씀드리죠. 특별히 가족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 가족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셨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마다 제가 늘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서 장막을 봉헌하죠. 이 장막을 봉헌했을 때 장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여기서 이제 장막이 봉헌이 되는데 12지파가 예물을 다 이제 가지고 옵니다. 장막이 완성이 됐고 이제 봉헌을 할 때 12지파의 예물이 거의 같은데 이게 꼬박꼬박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평한 참여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6월절을 맞이하는데 첫 6월절이에요. 첫 6월절이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지 얼마나 지났다? 1년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출발하게 된 때까지 얼마가 걸렸다?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오는 길이 이제 물론 2달이지만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담금질 하셨어요.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사는 법 가르치고 예배 가르치고 정결법 가르치고 규례 가르치고 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 6월절도 모든 이가 참여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외출 중이거나 또는 거룩하지 못한 일에 끼었기 때문에 6월절을 참여하지 못하면 기다렸다가 다음번에 참여하게 해서 모든 이가 참여하게 되고 이 6월절을 이제 지나고 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이 출발하기에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에 따라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나팔 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의 모습을 계시록의 하늘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출발 신호 어떤 신호 하나님의 명령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성막을 걷어서 어깨에 메고 이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기본 모습이에요. 성막을 걷어서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어깨에 메고 다 어깨에 맸어요. 같이 간다고요. 동행이에요. 신앙은 항상 동행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광야길로 들어섰잖아요. 시내산에서 살고 있다가 광야길로 들어서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우리가 차라리 하는 말들이 또 쏟아져 나와요.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올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항상 뭐에 무너지냐? 어려움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은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 그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 광야길이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어려움에 무너지고 이러니까 모세가 힘겨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70인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는데 역시 여기도 민수기 원칙이 적용이 되죠. 일을 나누어서 서로 협력해서 해라. 70인 지도자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도 하고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시기를 했는데 모세가 말리죠. 그렇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고
또 모세가 이때 굿스 여자와 이제 또 결혼을 했는데 미리암이 이것을 보고 모세를 비방하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뭘 나타내냐면 미리암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벌을 받게 되고 모세의 중보로 이것에서 또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은나팔을 통해서 성막을 어깨에 걷어매고 출발하는데 뭔가 좀 불안한 모습도 보이죠. 광야길의 어려움이 보이고 또 지도자들의 서로 간의 비방도 보이고 불안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민수기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가 끝나고 이제 뭐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입구 지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우리가 이제 늘상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이제 여기만 거쳐서 가면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나? 그 땅을 정탐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거 싫어하시죠. 너희들이 정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죠. 근데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메뚜기파가 되고 나머지 2명은 바파가 됩니다. 10명의 메뚜기파는 뭐냐면 가서 그 땅을 봤더니 그 땅은 아름답고 좋은 땅인데 거기 사는 백성들이 강하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겁을 집어먹고 왔다는 얘기죠.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했는가?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싸워봐야 우리가 진다. 였고요.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분인데 여호수아서를 대표하는 두 분. 이분들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라는 게 뭐예요? 먹잇거리라는 얘기죠. 예. 밥이 뭐예요?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먹잇감밖에 안 된다. 우리가 가서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메뚜기파가 돼버렸고 2명은 바파가 됐어요. 이거를 제가 늘 사실과 진실의 차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일이에요. 진짜 있는 일. 이 사람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온 일. 그건 뭐예요? 그 땅이 아름답고 좋은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요? 진실은 그 사람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 그건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게 아니라 깨닫고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의 차이예요. 이 사람들이 10명의 메뚜기 파도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 근데 그 다음에 판단이 어때요? 그러니 우리가 질 것이다. 이거고 바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들은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 사실, 그들은 강하다. 진실, 그러나 우리가 이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메뚜기파 10명 때문에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반군을 일으키죠. 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을 하자 이거예요. 지도자를 세우자는 얘기는 뭐예요? 장군을 세우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이 말은 뭐예요? 모세를 끌어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자.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이 사람들의 원래 소망이 뭐였어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벌이 내려지고 이들이 가서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방랑이 벌로 주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니 다시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 그러셨어요? 예배를 드리게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엉뚱한 소리라니까 다시 예배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거에 그치지 않고 고라의 반란이 일어나죠. 역시 이 사람들도 이제 고라를 통해서 규합된 고라 자손들이
이제 뭘 하냐면 모세나 또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을 이들이 덤벼들죠. 덤벼들어서 이제 왜 그들만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 언약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모든 면에서 방황하게 되고 방랑하게 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에 탐심을 내고 자기가 어떻게든 그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결국 교만하다는 거, 교만이 항상 죄의 뿌리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이제 민수기 17장부터 21장까지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반란 후에 모든 지파의 지파장들에게 지팡이를 갖고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택해서 싸게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도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시죠. 반란을 이렇게 잠재우시면서 모세나 아론에 대한 반란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인의 임무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이 받을 것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서 제사장 아론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20장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몇 년이 지났냐면 38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38년을 잘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생활 38년이 지난 시점을 다시 기록을 하셔요. 그러니까 광야 방랑은 하나님이 기록도 안 하시는 의미 없는 일이었다. 물론 이들이 여기서 연단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들이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여정이 신명기에 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실제 일어났던 민수기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리암은 나이 들어 죽게 되고 모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불평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에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그렇게 화를 냈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모세도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충격적인 일이 여기 일어나죠. 백성들이 막 그렇게 막 보채니까 화를 내고 백성에게 분필을 하듯이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38년이라는 광야 방랑 생활을 지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변함없이 꾸준히 불평하고 있었고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제 에돔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강하니까 약간 피해서 가다가 아랏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아랏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에돔을 피하자 해서 옆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불평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꾸짖으시죠.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불뱀만 보내신 게 아니라 노뱀을 준비하셔서 바라만 보기만 해도 낫게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벌을 주시는데 무엇과 같이 주신다? 구원과 같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뱀과 노뱀, 인생은 불뱀과 노뱀이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에 교만에 빠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신다? 불뱀과 노뱀을 보내신다. 꾸중을 하시고 꾸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들을 다시 살릴 만한 일도 주신다.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벌도 내리시지만 그 벌은 항상 무엇과 구원과 함께 온다. 그래서 노아의 시절에 큰 홍수로 벌을 내리셨지만 뭐가 있었어요? 방주가 있었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민수기 이제 뜻 아시겠죠? 하나님이 백성을 조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민수기 법칙이라 그래요. 교회는 모든 민수기 법칙을 움직여야 돼요. 목사 한 사람이나 무슨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재직 몇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할 일과 멜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직을 하신 다음에 진을 정결하게 하셨죠. 그래서 조직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게 교회의 기본 특징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요? 첫 번째 6월절을 지난 후에 출발하게 하시죠. 출발했는데 물론 이제 광야 가는 길에 불평도 나왔지만
정탐을 이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정탐을 하러 갔는데 바파와 메뚜기 파로 나눠지죠. 사실과 진실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웠고 그 땅 거민들은 강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진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게 바파고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게 메뚜기 파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40년간 방랑이 이루어지고 이 방랑 후에 다시 가네스 바네아로 돌아오죠. 강한 군사가 되어서. 왜? 40년 방랑 동안에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가 굵었고요. 광야 생활을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랑 생활은 그런 식으로의 식의 의미가 있다. 이번 주 제목이 뭔지 아시죠? 출발하나 실패하다. 예, 아주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패했죠. 이제 다음 주에 이 실패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